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성진이 참 화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과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감사한 일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안약이 발려져서 우리 눈이 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축복을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핵심 단어가 말이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깨끗함입니다. 3절의 핵심 두 단어가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말로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 뜻이죠. 이거를 오늘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 빠졌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강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배 마치고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난리예요. 무슨 대학에죠? 아니요. 그 미국에 무슨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남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막 계속 찬양하고 막 울고 하는데 13일 동안 막 계속 집에도 안 가고 밥 먹고 가서 또 하고 다 밥 먹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한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하지 않는데도 거기에도 부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뭐 굳이 우리가 안식일 꼭 지켜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거기에 부흥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게 또 이것저것 순종해야 되겠냐? 여기만 진리냐? 아니다.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모조품의 부흥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오류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성령이 일어나기 이전에 많은 거짓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도요, 그냥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부흥 일어나는데 막 대도 안 하는 막 이상한 부흥 일어나면요, 저 강신주의자들, 저 신비주의자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흥의 모습들이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막 울먹고 막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계속 거의 비슷하니까, 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가슴이 뜨겁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막 굉장히 고양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게 압도되거든요. 과연 부흥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마치 어떤 뜨거움이 이르러 오는 거, 어떤 뜨거움, 그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 모여서 주여 하고 막 찬을 부르고 눈물하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막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부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보다 신앙의 부분을, 이 영적인 부흥을 어떤 이 감정적인 황홀함이나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어떤 그런 이 느낌,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현상, 그런 활동, 그런 무더, 이런 것을 신앙의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식별력을 가지고 이거 넘지 못하면 우리도 입설리기가 쉽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고요. 거기에는 열정이 있거든요. 미지근하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보면요, 이야, 우리가 없는 게 거기는 있구나. 홀딱 넘어갑니다. 홀딱. 그래서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황홀함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내 신앙을 고용시키는 영적인 상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르러 온 겁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거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되어지는 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내가 열매 맺히려고 맺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어떤 이 감정적이나 느낌적인 그런 신앙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자, 이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게
화면에 보면은 제가 이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화가 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분이 감정이 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날까? 이런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갖고 억지로 참고 하니까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는 인내. 내가 참아서 맺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내가 맺은 거지. 이 과정이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요. 훌륭합니다. 안 그런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기본 교양은 있어야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의 문제와 두 번째, 이 생각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걸 규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문제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던 것들,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일어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감정이 내 마음에 차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이나 생각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노력하라고 합니다. 노력. 인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력과 인내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도움은 되는데,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해결이 되면, 불교가 제일 똑똑하죠. 네가 도 닦으면 된다. 그 얘기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는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자, 이제 해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 스트레스가 있어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럼 어떨 때 저절로 맺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힌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안 어디예요? 내 안 어딘가 하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뜻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 어떤 이 느낌이나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지금은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부흥이 있고 뜨거워. 이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으면 그걸 또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는 그 집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회신앙이라는 거죠. 집회신앙. 자기 스스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왜요? 부모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고기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요. 처음에는 잡아줍니다. 이렇게 고기 잡는 거야 하면서 잡아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잡는 법을 터득해야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됐는데 그냥 단순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됐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그 응답이 안 돼요. 이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동굴인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동굴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덕배칠러가요.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할 때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면서 기도를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그때는요. 또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줘야지요. 그 초보 단계니까. 그런데 나중에 돼갖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런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그런 기도의 응답에 의지해서 신앙하는 게 훈련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어떤 느낌이나 현상, 어떤 느껴지는 뜨거움에 의존해서 신앙할 수는 없어요. 그게 신앙의 부흥의 근거가 아닙니다. 뜨거움이 없을 때는 신앙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어떡하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날 뜨거움이 밀려와서, 어느 날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서, 내가 좀 믿음이 생겼다가 시작 느껴질 때, 그때 돌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방식인가요? 떠먹여 줘야지 또 다시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는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이제 떠먹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고기 잡아주는 기술에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신앙의 부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올라온 어떤 체험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늘에 못 갑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 환난을 통과할 수 없고요.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떡할 텐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요. 환난 때는요,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겠냐고요, 그런 환난을. 결국 고개 잡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환난과 시련의 때에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스스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믿어야 되는데 스스로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게. 그냥 느껴지거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누가 아주 강력한 설교해갖고 누가 특별한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런 기도해갖고 와 오늘 은혜가 충만해. 나 오늘 같으면 하늘 가. 여러분 그래갖고는 하늘 못 갑니다. 그냥 오늘 같으면 하늘 갈 것 같은 기분이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술과 그 방법을 터득하고 연습되지 않고서는요, 결코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이 현상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부흥 일으키기는 사단이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셔요. 왜? 그런데 맞들이 놓으면요, 그게 전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지 날마다 잡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부러 근데 날마다 잡아주면 배가 불러서 고기를 안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굶겨야지요. 자, 한번 잡아봐라.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기 주십시오. 잡아봐. 배고파 죽겠습니다. 한번 해봐. 나중에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이러면 포기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거 안 되잖아. 포기해. 이건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요, 감정도 뛰어넘고요, 우리의 생각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 하나 잡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의 부흥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그 열매가 지속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그 외의 것들은 금방 변하기 쉬운 현상들입니다. 바람에 요동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막 안개가 끼니까 이야 나 지금 구름 속에 있어. 천만에요. 좀 지나 보십시오. 다 날아가고 없지요. 우리 동네는 지금 신선처럼 구름 위에 살지 않습니까? 안개 끼면 안개가 다 저 아래 있어요. 이야 우리 이제 신선이야. 택도 없어요. 좀 있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안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이 오면은 너무 시시해요. 나에게 이런 예전처럼 감정적인 충족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나에게 고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스스로 고개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잘못 오해하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이건 사단의 기만입니다. 멸망당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말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TV에 나옵니다. 예. 됐어요. 나올 거예요, 곧.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느니라. 말로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거 붙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마음속에 늘 내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내 생각에, 내 안에, 내 생각에 머물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원리는 알았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내 안에 열매를 맺는구나. 요걸 깨달았는데 생각이 돼야지요. 여러분, 생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의존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그 생각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저절로 그 생각이 안 들면 어떡할 거냐고요. 고기 잡는 법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때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 말씀 내가 그거 붙잡고, 주님, 제가 죄를 졌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내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려고 할 때에 온갖 생각이 밀려와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인간 용서받을 수 없어. 막 그런 느낌, 뭐 그런 기도한다고 막 가슴이 뜨거워.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힘을 가지고, 의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어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느낌을 넘어서는 거죠. 아니야, 너는 불쌍한 위선자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생각도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는 가련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드는 생각이죠. 생각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말씀을 잡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굉장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극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또 그런 다음에는 문제가, 그런 다음에는요, 신앙은 원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경험을 구원론으로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경험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그런 삶에 대한 변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변명인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 생각 안에 머물면 저절로 열매 맺힌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열매는 목표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 내가 해주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 어디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 내 생각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어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말씀 봐라. 그리하면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원하는데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해.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잡고 가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노력해서요, 습관이 되고요,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품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품성 얘기하니까 단순히 뭐 착한 것만, 요것만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적 승리의, 영적 승리의 원리는 간과하고 방법론은 제껴놓고 그냥 결과만 얘기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부담만 잔뜩 지우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정확히 잡고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용서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게. 그건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면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게 성경 약속인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지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랬지. 네가 잘하면 그때 내가 함께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견해를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 당장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하고 한대요. 맞습니다. 이거 매일 안 듣고 매일 연습 안 하면요, 잘 안 돼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 날마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부흥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게 이게 경건의 부흥이지, 모여서 주여 이게 경건의 부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비슷한데 홀딱 넘어가면 거기 빠져갖고 그런 감성적인 충족 채우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그래 쫓아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갖고 나도 거기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난리예요. 줄 섰어요. 한 시간씩. 거기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뭔지 모르면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진정한 경건의 부흥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주기는 뭔가 뜨거움이 있네, 이렇게 뭐예요, 밖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애들이 밖에 기웃기웃 한다잖아요.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밖에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니까. 충족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진리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밖으로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은 교회에 주신 이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 생각, 현상, 이런 초보적인 거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진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